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하심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어떻게 인생을 바꾸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기가 있는 위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죄인으로 여겨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문을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누구길래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먼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울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즉 보통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바울, 이것은 로마 이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미국 이름을 넣기도 하고 또 한글 이름을 두게 돼서 그 아이가 두 개의 이름을 갖듯이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과 바울이라는 로마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이 된 게 결코 아니고,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울과 바울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 바울과 사울 이 두 이름을 혼용해서 쓸 것인데 두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85, 사도행전 22장 3절, 빌립보서 3장 5절,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실리시아, 한국어 표기로는 길리기아, 털소스, 한국어 표현으로는 다소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시기를 전후하여 로마의 황제 어거스터스는 페노니언스와 달마테인스를 물리친 어거스터스의 장군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아 그 다음 왕으로 인정하였고, 유대는 로마 제국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AD 15, AD 20, 사도행전 22장 3절에 따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선조들의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로마에서는 어거스터스의 아내 리비아가 그 남편 어거스투스를 독살하여 죽이고, 그로 인해 양자였던 티베레우스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우님들이 잘 아시는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의 행정장관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AD 28, 주후 28년경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왕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고, AD 30, 주후 30년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주후 31년경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따르는 바리새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주후 32년경 사도행전 7장 58절과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주후 33년에서 34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과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고, 그 당시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며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신자들을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니, 제가 바울을 조금 아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요, 이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했는지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주후 34년경 바울이 약 29살이 되었을 때 다메스커스, 한글어 표기로는 다메섹, 여러분의 성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근처에 다다랐을 때 하늘로부터 한 빛이 비추었고 그 빛에 압도되어 사울은 땅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물어봅니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일어나 도시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뜻으로 바울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은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영어식 표현에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하게 물어볼 때에는 Are you a reborn Christian? Or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중생한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를 만난 신자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우님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교우님들은 그 십자가 선상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불편한 삶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져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좁은 길을 마다않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달려가다 힘들면 십자가 아래 두 손을 모으고 이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려운 일을 다 당했으니 우리는 그저 복만 받으면 된다고. 신약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달려가다 힘들고 지쳐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바로 좁은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사울이 넘어진 그곳에서 소리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땅바닥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사울은 앞을 볼 수 없었고 마시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인간의 육체가 감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력한 빛에 압도되어 정상적으로 육체적 기능을 계속해서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는 환상 중에 불러 그에게 말씀하시길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라고 하는 길가에 있는 유대의 집에서 사울이라 불리는 다소 출신의 남자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환상 중에 사울 역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서 그의 양손을 그에게 놓음으로, 한글 성경에는 안수함으로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신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한한 능력이 있기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신자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사울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십자가 아래 강권적으로 무릎 꿇게 기독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기도가 마치 신자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도로의 도입은 성령의 이끄심이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교우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에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사울에 대한 많은 소식들과 저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행해온 모든 해로운 일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그들의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선택된 도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받을지를 사울에게 보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누리던 로마 시민권으로 인한 특혜도, 바리새인이라는 신분도,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학벌과 지식도 버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안하고 풍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넓은 길을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십자가의 도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교우님들의 십자가의 도상은 어디이십니까? 교우님들은 지금 넓은 길을 향해 출세가도를 지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만난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고꾸라져 앞을 보지 못한 채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처지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막 눈을 떠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걷고 계십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씀하신 그 집에, 집가라고 하는 길가에 있는 그 집에 도착하여 들어갔습니다. 그의 양손을 사울 위에 놓으며 말하길, 사울 형제여, 당신이 이곳으로 올 때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 당신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라고 하자, 바로 그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바울의 눈에서 떨어졌고 사울은 다시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은 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사울은 여러 날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은 즉각적으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울의 말을 들은 이들은 놀라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큰 피해를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함으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결국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인들 사이에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아차렸습니다.
밤낮으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 도시 문들에서 유심히 사울을 지켜보고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따르는 이들이 밤을 틈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벽 쪽에 있는 틈을 통하여 내려보내므로 도죽해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는 거꾸로 예수님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입을 다물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지 않으면 그래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편안히 생을 살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입을 다물 수가 없는 듯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루터가 그랬고, 존 웨슬리가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평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일어나고 빈곤한 자가 부욕해 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기인된 실제적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현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교우님들의 가슴 속에 날마다 메아리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단히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려 하였으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이 여행 중 어떻게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사울에게 말했던 것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 수 있었고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예루살렘에서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돕지 않았다면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에 가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회는,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넓은 마음과 주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과 믿음과 고백을 통하여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이 눈을, 이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독교 용어로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이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에, 즉 성경에 그 기반을 두고 어떤 현상과 상황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해석함으로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사울이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한 여호수아 반, 누가복음 반, 대요리 반, 캘빈의 기독교 강요 반,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구약 역사반에 참석하는 교우님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했고 그리고 강조할 내용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밥 먹지 말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밥보다 66권의 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하며 논쟁하였으나 헬라파 유대인들 역시 사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의 의도를 알았을 때 신자들은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할 정도로 그리스 언어와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즉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히브리 방언도 잘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의 부모님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열심인 유대인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의 부모님은 바울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경외할 수 있는 율법학자로 키워내기 위해, 오늘로 치면 신학자로 키워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늘로 치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하도록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정통하여 헬라의 유명한 시인의 작품을 그의 설교에서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바울을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자녀들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 불신자들을 다메섹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실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기독케 하시어 아나니아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불신자들을 믿음의 반열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유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전역을 통하여 교회는 평화의 시기를 만끽했고 강성해졌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 격려와 힘을 받으며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참 부흥은 교인 수의 증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산 예배를 통하여 착한 행실로 이웃에게 감동을 전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림으로 집사님을 보니, 장로님을 보니, 목사님을 보니, 선생님을 보니 교회를 가야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 기독교인은 착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독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착한 사람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착한 삶, 즉 좁은 길로 부르고 계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부복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교우님들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착한 사람이 되어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많이 어리숙하고 부족하지만 착한 사람이 되어 좁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마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줄 수 있는 마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착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